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부처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자비심이란 말이죠. 자비심이란. 또 하나는 뭐냐면 보리심이란 말이죠. 자비심과 보리심. 보리심은 깨달음이니까 곧바로 지혜와 연결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그런 우리의 삶 전체,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이 자비심과 그 다음에 보리심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불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기준에 미흡한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도 남도 다 괴롭고 사회의 모든 대중들도 아프고 쓰라린 거죠. 이 보리심과 자비심을 파하는 마음을 우린 삼독번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아까도 계향, 정향, 해향 이렇게 예불을 올렸습니다만 계를 왜 그렇게 중요시 하는가 하면 계를 파하는 마음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고요한 내 마음 가운데 파문이 일게 되고 결국 잔잔하고 고요한 그 마음, 모두가 하나인 마음, 그 마음이 자비심인데요. 그 마음이 보리심의 원류고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부가 다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마음이다 보니까 불보살님, 부처님께 대한 신심이 약화되고 부처님 전에 귀의할 줄 모르는 거죠. 아까도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입으로만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참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생각할 게 많은데요. 그건 뭐냐 하면 1분에 하나씩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유전자 있죠. 유전자의 대사분자라는 게 있는데요. 분자가 하나씩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재행이 무상이라고 말하지. 나이가 들면 왜 노화가 되는가 하는 원리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노화,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늙어간다는 건 어떤 그런 사실을 웅변해 줄 것 같아요. 늙어가면 점점 뭐죠? 탁해지는 거죠. 고식적인 관념, 이기심이 점점 강해지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고집이 강해진다고 그러죠. 아집이 강해진다고 그러고 자기를 잘 고칠 줄 몰라요. 고식적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뭔고 하니 틀에 박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분에 하나씩 유전자가 대사분자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 1분에 하나도 아니에요. 분자는 또 뭐로 만들어져요? 원자로, 전자로, 광자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변해가는데 색즉시공 공즉색의 원리에 따르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동심으로 돌아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청소, 참법이라고 하는데요. 참회법.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정말 참회합니다. 그런 마음이 보리심의 원료이고 자비심의 원료예요. 왜냐하면 번뇌심은 자비심을 파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쓰는 대로 계속 이게 마음이 곧바로 색즉시공 그랬잖아요. 마음이 곧바로 물질화된다니까요. 번뇌가 독이에요. 그러니까 독성 그런 분자가 독성 광자, 원자, 분자 이렇게 생기다 보면 유전자가 점점 탁해지고 그와 같은 현상을 노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독성이 자꾸만 강화되다 보니까 어차피 오래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그 독성의 원류가 번뇌심이라고 한다면 번뇌를 자꾸만 우리가 내려놓는 마음이 자비심이고 참회심이잖아요. 재행이 무상이라 계속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고정되는 건 없다. 제법이 무하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게 뭐가 있냐. 이 몸도 지금 대사분자 하나가 계속 유전자마다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1분마다 하나씩인데 1분마다도 아니에요. 2주 정도 되면 적혈구가 싹 다 바뀌어버리고요. 4주가 되면 백혈구가 바뀌어버립니다. 한 달만 90일 정도만 되면 100일만 되면 몸의 세포들이 한 바퀴 확 돌아버려요.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참회하는 마음, 우리가 계속 참회하는 마음, 법당에 나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요. 진짜로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신심을 잊어버렸거든요. 믿음을 잊다 보니까 참회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마음이 막질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 막질 못하고 세포가 막질 못하고 유전자가 탁해지고 노화가 계속되고 결국은 그러다 암이 오고 쓰러져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왜 계양, 정양, 해양하냐면 계를 잘 지키는 마음이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마음이거든요. 참괴심, 참회심. 부처님께서 정말 항상 이 참회란 말을 경전에 보면 참회란 말이 가득 차 있잖아요. 참자는 뭐라? 하늘에 대한 부끄러움이요. 회자는 뭐라? 사람에게 대한, 주변 사람에게 대한 부끄러움이다. 또 참자는 뭐라? 참회하면서 이른바 스스로를 맑히는 거라고 한다면 해는 뭐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마음을 맑게 하도록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마음. 참자는 뭐라? 끊임없이 선행을 하는 마음이고 괴자는 남이 선행을 하는 걸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다. 참자는 안으로 수치를 느끼는 것이요. 괴자는 뭐라? 자는 내가 남에게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참회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참회란 말, 정말 우린 참회를 밥 먹듯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밥 먹듯이 기도한다고. 우리 불자들은 거기에 대하면 너무 게임이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밥 먹듯이 기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꼭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꼭 하게 하시고. 그들은 꼭 밥 먹을 때 기도해야 안 해요. 꼭 기도해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기도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문제가 많은 거죠. 불교 신자들은 많이 생각해야 돼 우리가. 안타깝지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 스님 이게 이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일이 어렵냐 말이죠. 왜 안 풀리겠어요? 그럼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 말씀을 꼭 들으시겠어요? 풀릴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안 풀리는 게 맥혀서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 맥히는 걸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업장이라고 그래. 그 업장은 뭐라? 참회야 풀리잖아요. 업장 참회. 오늘부터 약속하시겠죠? 손가락을 딱 걸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부처님 제가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정말 참회합니다.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게 지금 재물과 관계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베풀어야 들어오는 거니까 과거에 지은 건 우선 둘째치고 앞으로를 위해서는 오늘부터 부처님께 뭔가에 관해 내가 무언가라도 작은 것이라도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을 꼭 갖춰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회양발원심, 심신심, 백팔참회하고 회양하는 마음,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정성, 절 한 자리에 앉아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눈앞에 계신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지성심, 직지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참회하는 마음, 공양 올리는 마음, 회양발원심, 정말로 깊은 참회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이 안 풀리느냐? 참회가 없어서 안 풀립니다. 참회가 없어서. 네. 일이 왜 잘 안 되는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마음이 다 이게 전부 다 번뇌심이거든요. 이 보리심이란 말은 부처님께 대한 최고의 공양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음미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불심을 자꾸만 신심을 장양시키고 신심을 키워나가는 그 마음이 부처님께 대한 정말 크나큰 공양이래요. 보리심이라는 건 내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인류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마음이니까요. 항상 보리심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내 주변과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아주 명백히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보살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저게 왼수라고. 자식한테도 왼수라고 그러고 신랑한테도 왼수라고 그러고. 근데 보살님 왜 그러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3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왼수가 모두가 다 친족과 권속이라니까요. 저 왼수 덩어리. 자기 신랑을 보고 왼수 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보고도 또 왼수 덩어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자기 왼수라고. 자식이 왼수라든가. 네. 그게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3세의 원수가 모두가 다 친족과 권속이래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경에 그런 게 나오죠. 왜?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그게 나오죠. 왜? 스님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게 이게 참 웃기는 사랑이 자기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하고 잘 안 해줄 때는 안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전부 다 이 조건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거든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안 해주면 에라 뭐 이래 버려.
그러니까 정말 친한 이를 만든다는 게 이게 정말 여러분 말씀이죠. 사랑이라는 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와 하나 되기 위한 결단입니다. 사랑은 무슨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에게 잘 안 해주면 사랑 안 하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된다는 말이 지친이 대원 부처님께서 꼭 그러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돼요. 실제로. 정말로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친족하고 권속이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 뭐 예수님도 무슨 유다가 제자가 배신했고 다 그래요. 부처님도 자기 누구야 대받았다가 그냥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대받았다는 처남이거든. 아무 그런 게 필피제잖아요. 우리 뭐 주변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참 이게 친한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정말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도 정말로 만들지 말라. 또 그리고 뭐 원한을 지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자비한 마음 보리심.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정말로 말이죠. 정말로 벌 받을 짓을 그냥 도맡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참여해야 돼요. 정말로. 저는 뭐 부부간에도요 살다 헤어지니까 원수가 된 사람을 한둘 보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진짜. 형제간에도 그러고 자식간에도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왼수란 말도 틀린 게 아닌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선지식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게 부모는 너희들에게 뭔가 하니 너희들로 하여금 사막도에 가는 걸 면케하지 못한다. 부모는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부처님과 선지식은 너희들로 하여금 사막도로 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지식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자비심과 보리심 이걸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니까 참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잘 안 되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꼭 제가 당부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혼자 자기가만 듣고 말아버리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듣고 남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된대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이건 온 만방에 펼쳐야 되거든요. 자비심이라는 게 무의심 내기비심인데 그냥 내가 듣고만 말아버리니까. 교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냥 막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고 막 부처님 말씀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님 법을 듣고 남에게 가르치지 아니한 그런 연군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에게 자꾸만 가르치다 보면 항상 그거는요. 남에게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뭐라 더 잘 알게 되고요. 남에게 얘기하다 보면요. 참 묘한 게 있는데 이게 그렇구나. 자꾸만 뭔가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더욱더 머리가 맑아지고 현명해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상대방에게 부처님 말씀을 존중하는 연고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그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존중하니까, 아내를 존중하니까, 남편을 존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을 존중하는 연고로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고 따르게 되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는 이유도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한마디 두마디 들으면 내 마음이 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뭔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뭐죠?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그만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금방 전에 말씀드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된다고. 친족이라거나 권속이라거나. 정말 그래요. 3세의 원수가 모두가 다 친족과 권속이니라. 그 나라님이 되고 뭐 이러면요. 나라님이 예를 들어서 무슨 나라를 다스린 사람 위정자다. 그럼 다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온 국민에 다 퍼져가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많이 둬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뭐 승진도 하고 진급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를 닦아야 돼요. 자기를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뭔가 문제가 나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명심하실 게 뭐냐면 3세의 원수가 모두가 나의 친족, 모두가 다 나의 친족과 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항상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달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괜히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러면 진심 하나를 내면 원수가 한량이 없다 이러셨거든요. 진심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싫어하잖아요. 원수가 한량이 없이 생긴다. 사람들은 항상 부처님 말씀이에요. 항상 내 몸이 있는 줄 알고 남의 몸이 있는 줄 몰라요. 나의 고통만 알고 남의 고통은 몰라요. 이러니까 항상 문제가 온다니까요. 자신을 바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바로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활성산소라는 거 아세요?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뭐예요? 이게 산소인데 뭐냐면 보통 산소는 이른바 말하면 안정된 산소인데 이 활성산소는 뭐라? 이게 과산화수 같이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안정이 안 된 산소예요. 근데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암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활성산소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동차가 막 굴러가고 에너지를 태우고 가면 배기가스 나오죠. 배기가스. 그 배기가스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활성산소가 뭐냐면 이게 우리 몸의 건강을 해악하게 하고 폐악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흉 중에 하나인데 정말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명백한 게 마음의 안정, 선정 그러잖아요. 염불산매. 활성산소라는 게 마음의 안정 상태에선 뭔가 하니 이 활성산소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운동도 그러니까 과다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활성산소라는 게 이게 우리 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아주 주범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참회하는 마음, 마음의 안정을, 마음이 들끓으면 활성산소가 막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을 고즈넉하게 가라앉히고 기도하는 마음, 기도가 108참회하잖아요. 3000배 참회도. 이 활성산소, 그래서 뭐 활성산소를 잡는 항산화제란 말. 요즘에 항산화제가 인기잖아요. 그 항산화제가 전부 다 활성산소 잡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산화제 먹고 뭐 이거 다 중요하지만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건 일석삼조 정도도 아니야. 일석 얼마인지도 몰라. 일석 다 줘야. 기도하면 참회도 하지. 활성산소의 양도 점점 뭔가 하니 안정이 되지. 활성산소는 그냥 쉼 없이 계속 우리 몸을
이게 막 파고 들어가서 막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막 이러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생기고 남에게도 해롭되고 자기 몸도 해로워지고. 명심하세요. 1분간에 뭐라? 유전자마다의 대사 분자가 하나씩 계속 바뀌어간다. 1분 정도라고 하는 게 대사 분자 하나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 밑에 원자, 광자, 전자 이 단위로 내가면 1분 문제 아니에요. 광자라는 게 뭐죠? 이게 뭐 이른바 말하면 생성의 속도가 워낙이 빠르니까 생성 소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자를 이용하는 게 전자파잖아요. 전자파에 뭐가 담겨요? 정보가 담긴다고 그랬잖아요. 전파, 스마트폰, 텔레비 다 정보가 담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이하의 단위들, 광자, 뭐니가 전부 다 정보가 담기니까 화를 막 내고 이러면 성질을 막 부리고 참여하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쁜 정보가 담긴 게 막 온몸을 돌아다니고 온 세상에 막 퍼져나가니까 그 사람은 세상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참여하는 마음 가운데 활성산소, 독성산소, 활성산소라고 하지만 독성산소라고 돼. 독성산소. 독성산소가 뭔 거 아니? 완화된단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아니 정말 기도하는 마음. 그게 제가 자꾸만 유대인들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모두도 다 정말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도 다 참여해야 돼. 진짜로. 우리 국민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왜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정치가 잘못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진짜로 말이죠. 지난번에 어떤 정치인이 전화가 와서 스님 제가 스님 벚꽃 대통령을 봤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연락이 왔다. 왜냐? 잘못된 정치라는 게 상당 부분이 말이죠. 어떤 시장 경제가 있어.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정경유착이라거나 상위 1% 위주로 뭔가 아니 편향된 어떤 사회 경제 정책들 그렇게만 자꾸만 해버리면 이게 양극화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정치인들이 뭔가 하여간에 불평등을 조장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정치에 대한 참여도 중요해. 정치인들의 참여도 중요하고. 그냥 뭐 재벌도 중요하지 않냐? 다 중요하지. 누가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좀 균등하게 다 이렇게 해요. 여러 가지로 말이야.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보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이 청년들도 뭐 좋은 직장만 자꾸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공무원들 많이 뽑고 다 좋은데 점점 말이죠. 좋은 직장이 한두 곳 없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 마부작침이라 끊임없이 뭐라 돌을 갈아가지고 뭐요 침을 만든다. 그게 쉬운 일이에요. 적토성산이라 흙을 싸서 산을 만든다든지 적수천공이라 물방울이 뭐라 이른바 바위에 뭔가 구멍을 뚫는다든지 우공이산이라든지 어리석은 인간이 산을 매일같이 한 삽씩 퍼다 보니까 자손 만들어 가면 산을 움직인다든지 이게 전부 다 꾸준히 뭔가를 해가는 한꺼번에 첫술밥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 가는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럼 뭔가라도 일을 자꾸만 하다 보면 뭔가 또 좋은 일이 하늘이 다 돕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어떤 일도 해 나가다 보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도 받고 말이죠.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그런 좋은 품성들이 있지만 끈기란 말이에요.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옛날 어르신들 말씀 있지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참여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국민의 질이 상품의 질을 결정짓고 국민의 질이 그 나라 정치의 질을 결정짓고 국민의 질이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참회란 이 뭔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참되심이 너무 우리가 부족하다니까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그 불평등과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들이 국민들 모두가 서로 참여하는 가운데 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듣고 하다 보면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두 번째 뭔가 아니? 자꾸만 내가 잘못을 참회하게 되면 나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짓게 하고 다른 사람도 온전한 길로 가게 하니까 이건 양수겸장이 되는 거야. 내가 자꾸만 나를 고쳐나가는 거니까 남 탓하지 않고 우리 너무 남 탓을 많이 하거든. 우선 나부터 고쳐야 돼. 내가 바른 사람이 안 되고 아들 딸들을 바른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아이들이 공부하라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자기가 열심히 뭔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다 엄마 아버지의 생활 자세를 통해서 뭔가 배워나가는 거죠.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참법 우리가 한번 자비대랑 참법 이제 7월 5일부터 3일간 이제 3일간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3일 내내 하루에 계속 참여하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나와서 직장 가신 분들 마누라라도 좀 나와서 해보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참법을 봉행하게 되면 태양이 모든 중생을 비치듯이 보살의 도심이 살아나서 너의 삶의 모든 어둠을 걷어갈 것이다 이랬거든. 태양이 모든 어둠을 걷어가는 것처럼 참회를 자꾸만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본래 자리한 보살의 도심이 뭔가 밝아져 가지고 마음 가운데 어둠을 다 쓸어갈 거래요.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꼭 정말 생각할 게 이 자연 특히 식물들 요즘에 식물들의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거 바이오 이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대단히 상상을 초월하는 게 많습니다. 그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식물들도 SNS 하는 거 아세요? 우리만 SNS 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들도 다 SNS예요. 왜냐? 진짜로 이거 다 조사에 나온 겁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레포트가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무슨 어디 농업연구원인가 어디서 비슷한 걸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어느 삼림지대에 우리가 솔잎 흑파리니 이런 거 날라오잖아요. 막 날라가지고 삼림이 쑥밭이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 삼림이 있는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일한 삼림군이 있는데 거기는 말이죠. 이 흑파리가 전혀 접근을 못해. 이상하다. 그래서 그 흑파리에 있는 거기 있는 이른바 말하면 잎새라거나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가쟁이라거나 해가지고 그걸 이제 솔잎파리가 여기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솔잎파리가 막 그렇게 퍼져 있는 데 갖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점점 이쪽에 왕성하게 흑파리가 막 날아다니더니 점점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너무 면밀히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들이 자기 몸 가운데서 참 묘한 거예요. 자기 몸 가운데 나무가 딱 하나 서 있잖아요. 그 나무가 서 있으면 나무들에게도 바이러스가 와요, 안 와요? 바이러스 오죠. 박테리아 오잖아요. 또 흑파리 같은 것도 오고 뭐 해충들도 오잖아요. 그러면 딱 보니까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균들이 오게 되면 온몸을 총동원령해서 과거에 그 바이러스를 이겼던 미생물들을 막 찾아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생물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홍에 퍼뜨린다는 거예요. SNS 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나무에 딱 가면 그 군락들이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그러한 미생물을 막 몸에 딱 장착하고 있다 보면 오게 되면 그걸 다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야,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 솔잎파리 그냥 막 쳐들어와서 우리 죽는데 야, 너희들 조심해. 그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정보가. 그럼 거기서 막 준비하고 있던 걸 뭔가 하니? 미연에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생제를 만든다는 거야. 그걸 나무를 막 일정 부분에 가지고 이쪽에 액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하니? 똑같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SNS라는데 식물들도 서로 뭐라? SNS하고 자기 스트레스,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거나 해충들에 있는 스트레스를 뭐라? 이겨내는 어떤 저항성과 면역성을 길러서 온 숲에 퍼뜨린대요. 나무들도 자비심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연이 전부 다 자비심 그 자체라니까. 우리 인간들은 SNS 하면서 쓸데없는 것만 하는데 그들은 정말로 생명을 가름하는 그런 SNS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이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Talking Tree Theory, Talking Tree. 이른바 말하면 TTT라고 해서 3T라고 하는데 Talking, 얘기하는 거예요. Tree, 나무들끼리 얘기하는 논리, 이론. 그래서 Talking Tree Theory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들끼리 서로 SNS를 한다는 이론을 지금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Talking Tree야. Talking Tree. 나무들끼리 SNS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도 자기들이 배양한 몸과 하니 힘을 주변에 같이 논아가면서 SNS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학술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식물들도 지금 뭔가 면역성을 주변에 퍼뜨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 귀, 코, 몸으로 여러분 꼭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나무처럼 한 자리에 이렇게 박혀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도 뭐라? 눈, 귀, 코, 몸으로 외부 경계를 계속 반응하잖아요. 부처님 경에 나오죠? 정말로 눈으로 뭐라? 이근 원통이 진짜예요. 눈으로 좋은 것만 보도록 애쓰세요. 그래야지 보는 대로 운명이고 듣는 대로 운명인 것처럼 몸 안에 좋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나쁜 걸 보면 뭐죠? 나쁜 게 만들어져요. 눈으로 좋은 걸 보고 귀로 좋은 걸 듣고 코, 혀, 몸으로 다 좋은 걸 접하도록 하고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 부처님 바라보고 이게 약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법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법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몸과 마음 가운데 강한 몸과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참회라면 108참회하거나 참회라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자비심과 보리심이 뭔가 하니 강화되면서 색즉 시공이니까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오염을 뭐라? 오염을 녹여내리는 참회하게 되면 오염이 녹여내리잖아요. 참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눈물 흘리면서 참회 보세요. 정말로 참계심이라는 건 정말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모든 독소들이 씻어나가지, 씻겨져 나가. 내 마음과 몸을 정화하는 거예요. 좋은 물질이 생겨날 수밖에. 1분에 하나씩 뭐라? 유전자의 대사분자가 바뀌어나가는 판인데
원자, 전자, 광자는 안 바뀌었어요? 그게 다 정보의 장체인데. 자비심과 보리심.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참 베풀고 펼치는 마음, 끊임없이 깨달음의 뭔가 세계로 나가는 부처님 말씀 생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런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엔돌핀도 들어봤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엔돌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감마 글로불린 A니 뭐 도파민이 전부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하게 되면 우리 몸에 최상의 물질이 만들어진다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최상의 물질이 만들어져요. 눈, 귀, 코, 몸으로 딴짓하지 말란 말이야. 나쁜 물건, 나쁜 물질이 만들어져요. 정말로 말이죠. 회사마다 또 마찬가지예요. 회사 무슨 뭐 오라클 누구예요? 그 시슬린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CEO 있죠. 그 친구도 뭐라 그랬어요? 정말로 직원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우리가 말하는 일신이죠. 매일매일 새로움에 살게 해야 된다. 그래 혁신이 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움이 바로 뭐래? 해탈자, 참여하는 마음이에요. 혁신이라 이노베이션. 슌페타 말 맞다나 이 혁신이라는 게 어디서 와요?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한 데서 혁신이 오죠. 혁신도 만들어내는 물질이 몸에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요? 끊임없는 뭔가 실수와 실패, 그걸 이겨내는 곳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혁신은 바로 뭐라?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과 자기 참여에서 온다. 베조스 같은가? 제프 베조스. 혁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혁신이란 말 하잖아요. 근데 혁신이 어디서 와요? 자기 성찰에서 와요. 자기의 잘못을 면밀히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 이거 잘못됐구나. 끊임없는 자기 성찰.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그렇게 실패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뭔가 인생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말이죠. 인생은 한정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는 가운데 집중력이 강화되고 자꾸만 성찰하는 가운데 정말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정말로 말씀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요, 아이디어가 막 배출한답니다. 전부 다 뭐 들어보면 아이디어가 수천 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른바 뭐냐? 집중은 뭐냐? 그 수많은 아이디어 가운데 어떤 아이디어를 잡아내는가?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천재들이 아이디어를 막 내놓을 거 아닙니까? 집중은 다른 게 아니다. 수많은 아이디어들 가운데 어떤 걸 버릴 것인가?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뭐 생겨는 일게 아니라 이미 아이디어가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걸 딱 잡아나갈 것인가? 그건 스티브 잡스가 선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디어가 무슨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디어는 다 나와 있다. 계속 내고. 그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뭐라? 채택하는가? 그 마음이 맑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란 말, 참회란 말, 참선이란 말 이런 말들이 이게 전부 다 종교나 불교에 등장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종교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혁신은 참에서 오는 겁니다. 성찰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반성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거장들 CEO들은요 구루처럼 산다고 그러잖아요. 구루가 뭐예요? 요가 수행자들의 스승을 구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정말 구루처럼 청신하게 산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이런 인간들은 술도 안 마시잖아요. 실리콘밸리는
우리가 뭐 돈이 많이 흐르고 난잡하고 요번에 우버에 캘런이 게 누구예요? 우버의 그 친구가 우버 아시죠? 그죠? 자동차 뭐 공유 자동차 해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회사 가치만 뭐 600억 700억 달러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회사 쫓아버렸잖아요. 이사회에서. 너 사장 CEO 관도 뭐 성추문 때문에 있다고. 상당히 실리콘밸리의 도덕성이 충만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그런 집단들은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곧바로 죽는 건데. 왜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냐? 끊임없는 자기의 잘못을 자꾸만 딛고 올라가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자기 잘못을 자꾸만 교정해 나가는 가운데 뭔가 하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회가 엄작인 미래가 없어요. 부처님 직설입니다. 참회가 엄작인 내일이 없다 그랬어요. 참회가 엄작인 번창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꾸만 씻어내는 작업. 매일매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매일매일 정말로 퇴근하고 들어와서 그냥 약주 그냥 곤드레 만들이지 마시고 경건하게 아이들과 같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지? 자, 우리 오늘 하루 열심히 산 것에 대해 부처님께 감사하자. 108배 하자. 아버지가 딱 그러면 아들, 딸들이 어떡하겠어요 벌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아빠도 오늘 말이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거 털어버리고 우리 잠 잘 자고 내일 또 열심히 살자. 자, 아빠와 같이 108배 하자. 가족들이 다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그 얼마나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극히 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혁신이란 말을 계속 쓰는데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구루들, CEO, 탁월한 CEO들은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그 이데아를 가지고 아까 했잖아요. 아이디어가 막 수천 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어떤 아이디어를 잡느냐.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과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뭐 만들어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아이디어가 이게 성공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것도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머리가 맑아져야 되고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버리는 게 집중이다 이랬어요. 어떤 걸 버리는가. 그러니까 혁신은 뭐라? 성찰, 참회와 정말 자유를 먹고 과감하게 놓아버리는 참회와 자유를 먹고 자란다. 끊임없는 성찰, 끊임없는 반성. 그렇죠? 아,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반성이 다 참회와 통하는 말 아니에요. 성찰. 그 성찰도 반성 성자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혁신이 없으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혁신은 근데 참회를 통하니까 참회가 없으면 내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책임감,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뭐 술이나 안 먹고 뭐 이거 여러분이 연민이란 말하고 사랑이란 말하고 연민이란 말하고 사랑이란 말이 비슷비슷한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연민이란 말은요, 이른바 자기 불신과 동의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 연민하는 이른바 말한 말이죠. 사랑은 존경과 믿음을 수반하는 내용이고 연민은 뭐라? 자기에 대한 가엾음이랄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을 동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은 아이들 독립적으로 키우지만 연민은 귀엽다 외웠다 이게 애들 배려 과잉보호가 돼. 연민은 일종의 과잉보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겠는데 뭐냐면 인공지능의 시대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류가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인류가 정말 참에 요즘에 랜섬웨어 같은 거 요즘에 패티아 요즘에 난리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전부 다 자료를 쑥밭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랜섬이란 말은 뭐예요? 결국은 이게 전부 다 랜섬이란 말은 인질하고선 문값 달라고 하는 게 랜섬이거든요. 웨어란 말은 소프트웨어 웨어 랜섬웨어 이른바 컴퓨터에 들어갔다 버리면 이게 컴퓨터를 완전히 자료를 붕괴시켜 버린데 과거에는 돈 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통하지 않고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 IT계의 악마들이 있거든요. IT 업계의 악마들, 해커들, 그런데 또 악취미들, IT 업계의 악마들의 출현, 이게 이제 인류의 어떤 그렇죠. 우리가 사막도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이들이 뭔가 아니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세계를 정말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천재적인 인간들 가운데 악마들이거든요. 인공지능의 시대에 정말로 항상 긴장하고 인류가 참여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훅 불면 날아가는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전 그걸 제일 우려합니다. 인류의 복지를 최우선시하고 항상 인류 모두가 참여하는 마음, 성찰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하나로 얽혀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게 봐요. 얼마나 22억 명이 되고 사용한 사람이 28억이라고 어쩌고 하잖아요. 20억 명을 넘어섰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정말로 점점 가다 보면요. 이거 잘못해버리면 정말로 훅 가버립니다.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핵폭탄은 터뜨려서 그냥 터지면 그걸로 죽든지 살든지 하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모든 시스템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리거든요. 핵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로 여러분죠. 우리가 개인서부터 나부터 내 가정부터 청년들 할 것 없이 정치인들 정말 참여하는 마음, 성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탁월한 걸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 악마들이 준동을 해버리면 지금도 패티아 같은 것 때문에 골머리가 미국에서도 난립니다. 랜섬웨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나로부터 뭔가 일심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나오잖아요. 일심이 정하면 내 한 마음이 깨끗해지면 다심이 정화되고 다심이 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 법계가 청정해서 그 자리는 불보살과 신장들의 옹호를 받는데요. 근데 이 지구가 여러분이 가정서부터 회사서부터 나라서부터 지구 인류 정말 복받을 마음이 돼야 될 텐데 그건 바로 우리의 참회로부터 참회가 없는 내일의 문이 없어요. 참회는 선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참회가 없는 자는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가을에 이제 여름에 지금 7월 5일부터 하는 참법 한번 정말 3일간 한번 열심히 참법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당부드리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